혹시 번아웃,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할 때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번아웃 증후군 또는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 사이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사명자에게도 이러한 현상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좌절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고는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나가십니까? 무엇을 주목하며 바라보고 해결해 가십니까? 오늘의 요한복음 말씀에는 그러한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이곳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위로와 회복이 임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타나셨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앞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장에서 마리아를 제외한 제자들에게만 두 번을 나타내셨고 오늘 21장은 세 번째로 나타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서 두 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의아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뜻은 내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베드로가 먼저 간다고 이야기하자 제자들이, 몇몇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취하는 그런 제자의 사명에서 예전인 직업인 어부로 생활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물론 생업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일 수 있어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굉장히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강직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겠노라 결심했던 순간도, 또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도 다 진심이었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어요. 확신에 샀던 그 믿음이 위기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베드로는 스스로에 대한 상심과 자괴감과 자책감과 굉장한 낙심과 좌절을 맛보았을 거예요. 늘 자신감에 넘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신의 나약한 한계를 마주했을 때 얼마나 좌절감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러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이전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결정은 부여받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이었어요. 다 자기는 끝났다, 이젠 실패자라고 생각되는 이 죄로부터 묶여있는 베드로의 어두운, 영적으로 잠겨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전으로 돌아간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누가복음 5장 말씀의 본문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를 부르셨던 그 장면이에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서 배에 그물을 던지지만 그날 밤과 동일하게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삶의 현장은 다시 덩그러니 빈 그물과 빈 배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지치고 고단한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물고기를 풍성히 잡도록 그런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리웠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 순간 누구보다 예수님의 필요를 간절히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현장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실패감과 좌절감을 맛보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들을 경험하긴 하죠. 어쩌면 지금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사실 어떠한 환경의 영향보다는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절망감이 가장 나를 낙심되게 하고 좌절감을 주는 것 같아요.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인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긴 너무나 어렵고 자격이 없는 자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무기력함은 점점 나를 더 우울한 마음으로 빠뜨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주님께 나아가야 할 자리에 이탈하게 만들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인지 경험하지 않으면 감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누구의 도움으로도 일으켜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내 심령을 터치해 주셔야 하고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해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일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도 위대하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때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보았으나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만큼 우리가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눈이 어두워져 있고 가려져 있다라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요.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때와 동일한 상황을 재현하고 계세요. 왜 그러신 걸까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겠노라 다짐했던 제자들은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생업을 돕고 계시는 걸까요? 단순히 잘 먹고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활하셔서 고통의 현장 속으로 나타나신 주님은 그럼에도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의 절망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는 여전히 어떠함에도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있어 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좌절의 시간, 방황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악용하고 나를 점점 제 가운데로 더 끌어내리지만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크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말씀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와 회복을 주고 계십니다. 9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고기를 잡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올라온 육지에 올라보니 거기에 숯불 위에 물고기가 있고 떡도 있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허기진 우리 제자들은 얼마나 이것을 보면서 위로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숯불이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기억이 있느냐면 18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숯불 앞에서는 베드로에게는 잊고 싶고 감추고 싶은 아픈 기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아픈 기억을 꺼내셔서 그 대신에 떡과 생선을 숯불에 구우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위로와 격려와 회복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이 식탁의 교제 앞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아픈 기억으로 인해서 굉장한 큰 죄책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자들의 곁에 지켜주시며 섬김의 사랑 앞에 용납되어짐을 느끼고 죄책감으로 사로잡혔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비판이나 정죄하는 말도 오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라는 말씀 한마디 뿐이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잠깐 저의 옛 과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소문난 굉장한 개구쟁이였어요. 그래서 내 동생 개구쟁이 곱슬머리 내 동생 그 노래 아시죠? 그 가사 속 인물이 저와 너무나 동일해서 제 별명이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이렇게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힘도 세고 그래서 동네 아이들을 다 이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도 많아서 여기저기에서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의 좀 눈초리도 받고 좀 이렇게 부모님이 너무나 저를 키우시면서 약간 어려움을 겪으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저의 그늘이 되어주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베드로 앞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꾸짖거나 어떤 나무라시는 말 대신에 저를 항상 긍휼히 바라보시면서 저를 안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 곁에서 그런 용납되어짐과 사랑함을 느꼈었던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어떠한 혼을 내서 어떠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잠잠히 말씀은 하지 않지만 내가 그럼에도 너의 곁에 함께하고 있어 라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신뢰해 라는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하든 다시 일으켜지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식탁 앞에서 자신의 기억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기억뿐이지만 이제 숯불 앞에서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사랑과 용납되는 마음으로 그 감정이, 그 상처가 회복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는 확신을 심어주시고 다시 사명자로서의 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뒤에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질문을 하지요.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은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확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고 베드로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해, 내가 너희를 아직도 사랑해 라는 마음을 보여주셨고, 또 조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 용납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베드로는 충분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실패와 무너짐을 경험한 베드로는 전처럼 확신에 차서 단호하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확신에 차는 말은 아니었을지라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힘이 아닌, 베드로의 힘이 아닌 그렇게 확신에 찬 당당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은 사람을 취하는 것 이상의 양떼를 먹이고 치는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내 양을 사랑으로 먹여라 라는 말씀이세요. 여전히 할 수 없지만 사랑을 의지할 때 가능한 사명입니다. 연약함을 맛본 베드로, 또 넘어짐을 경험한 베드로, 방황하고 자신에게 실패해본 베드로는 누군가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이해하고 또 일으키는 사명자로 나아갔었을 것입니다. 방황하는 자, 자괴감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며 세우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꾸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사랑에 관한 마음을 자꾸 주시는가를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묵상할 때 이 본문 전체는 사명을 부여하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향은아, 너는 나를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주님의 길을 따르기 전에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항상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는 고백으로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학업에 쫓기고 이런 사역에 쫓기다 보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도 조금씩 흐려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먼저 일으키시는 거예요. 향은아, 넌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다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그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 고백 안에 우리의 무거운 짐이 풀어지고 즐거움으로 우리 영혼이 솟게 되는 은혜가 이 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사로잡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내 안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짐과 방황의 날들은 있지만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순간순간 변하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변덕스러운 존재요나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저는 의지합니다. 이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사랑의 고백을 더하여서 저희에게 맡겨진 어린 양을 주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양육하며 그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